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 낭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주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 계획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은 지상의 레벨이 아닌 천상의 레벨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당신의 형상을 본떠 창조하셨고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우리들의 본향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기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최근 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어느 한 목자가 신자에게 붙어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 그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 목회자가 그 상대방의 믿음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호통치며 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은 귀신이 더욱 소동을 일으킬 뿐이었지 귀신은 좀처럼 떠나지를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그 목회자는 당황해하고 있었는데요. 저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보여주기식 마치 퍼포먼스와 같이 축사하는 장면을 귀신아 떠나라 라며 외치기는 하는데 귀신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그 사람을 더욱 몸부림을 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더 심해질 뿐이었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데요. 그 후에 화가 난 얼굴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서는 책상에 앉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을 했는데요. 귀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쫓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귀신은 이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본인이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죄를 죄의 회개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주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이 안에 역사하실 성령 역사를 바라보며 또 구하며 믿음으로써 회개하고 난 뒤에 믿음으로써 이쪽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잠잠히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어떤 큰 퍼포먼스를 해야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기합을 넣고 패기 있게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귀신은 한 마리조차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질병이랄지라도 치유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역사도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예수께서 구원주로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또 예비되어진 모든 약속들이 실제로 우리들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간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법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을 알지 못한 채 주여 앞으로 제가 저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테니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귀신아 떠나라 라고 외치면 그저 피곤해질 뿐입니다. 피곤해질 따름입니다. 설령 일방적인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간단히 다시 돌아오고 다시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작 그 본인이 영적으로 아무것도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합법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회개로 인도하여 죄를 떠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고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지요. 무엇을 말입니까?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죄를 서로 고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서로 고하는가? 왜 서로 고백하는가? 서로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죄된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법칙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가와나 시스코 성도가 잠시 전에도 저를 찾아와서는 몇 번이나 고백했지만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십 년 동안이나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병원을 계속 다녀야만 했고 깨어있으면 계속 환각이 보이기도 하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이것이 몇십 년 동안이나 끝나지를 않았답니다. 계속 병원을 다녔지만은 병원을 의지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채 지금 가와나 성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자, 우리 교회 오시기 몇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인이 되어서 정말 귀한 청춘의 시간, 청춘의 꽃을 피울 바로 그 시기에 우리 성도님은 영적인 결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99.999%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했었는데 오늘 오셔서는 100%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정신병원을 다니지 않으며 그런 병원과는 인연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저도 인연이 끝나는 것은 정신병원과 인연이 끝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 격려로 박수 쳐 주십시다. 주께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나라의 정부도 병원도 가족도 부모도 그 어느 누구도 의사들도 선생님들도 고쳐주지 못했던 질병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회개함으로 인도받고 주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여 기도하였더니 완전히 고침을 받고 몇십 년 동안이나 다녔었던 교회와 이제는 병원과 이제는 인연이 끝났답니다. 여러분, 병원과 인연이 끝난 것은 좋겠는데 예수님과의 인연이 끝나면 큰일 나지요. 우리는 예수님과는 영원토록 함께 이어가야 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그 연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치유받았다고 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혹은 귀신이 떠나갔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믿음으로 깨어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본떠 지으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그 지옥 가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께서는 오셨고, 또 그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께서는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예수께서 받으셨지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이 떨어지고, 즉 당신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으로 인해 모든 죄인들이 당해야 할 죄로부터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죽어서도 사는 부활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을 지으신 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사람이 거하는 그와 같은 거주지에 눕히지 못하시고, 아기 예수는 마구간의 말구유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처음으로 눕혀졌던 침대였습니다. 구유통이.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구유통 안에 뉘어졌으니 그것은 말이 먹이를 먹기 위한 곳이죠. 즉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죽임 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망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주께서 대신 그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거하는 집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거할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할 수도 없는 곳에서 처음 태어나 눕히셨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나실 때부터 대신 핍박받고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대신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빈곤도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들을 대속하시기 위함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은 구하시기 원하셨기에 여러 많은 멸시와 고충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기도 하고 머리를 치는 자들도 있었죠. 이런 모욕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어찌하여 받으셨을까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와 같은 멸시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께서 대신 그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채찍을 당하시고 그 살이 찢겨지신 것은 그 예수의 살이 찢겨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질병,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죽어도 사는 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도 이와 같이 부활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구원받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예수님의 걸음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린다면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이것은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죠. 무엇이요? 당신께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시면 다 끝나기 때문에 죽임 당하시기 전까지 주께서 하셔야 될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아픔과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미 다 그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어찌하여 귀신에게 결박당하여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는데 어찌하여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합니까?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 담당하셨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사실은 이름을만 부를 뿐이지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는 않기에 주께서 약속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게 바로 원인입니다. 간단하지요? 이와 같은 지식을, 이와 같은 법칙을 알지 못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허울뿐인 것이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치유받지를 못하며 기도해도 갈급함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한 변함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번영주의 믿음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맛본 적도 없기 때문에 천상의 능력을 맛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아가지 않고는 결국 그렇게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번영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하여 자유주의, 번영주의가 세상에 범람하는 것일까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구원도 있지만 육신 후의 구원도 있습니다. 육신 후의 구원이라는 함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됨을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구원이라 함은 빈곤, 연약함, 아픔, 고통, 고민, 슬픔, 질병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영육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고통받던 자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구원이고요. 항상 문제를 끌어안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했던 자가 그것을 고침받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구원입니다. 그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아멘 되십니까? 사업에 실패한 자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성공한다면 그것 또한 구원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또한 영원한 구원은 죽어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 모든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죽고 또 부활하신 것뿐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실은 예수께서 전부 다 대신 짊어지시고 자녀들에게는 이 빈곤을 유산으로 상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대신 고통당할 테니 너는 자유로워져라. 너는 건강해져라. 너는 행복해져라. 너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 모든 질과 멸시, 수치도 내가 대신 받을 테니 이렇게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먼지 티끌과 같은 지옥불에서 태워도 상관없을 그런 존재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침을 뱉는다면은 여러분은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금세 안색이 바뀌고 금세 화를 낼까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한번 침을 뱉어 보십시오. 지금 졸린 분? 졸린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조는 분한테. 자, 아무리 졸고 있다 할지라도 침 뱉는다면 금세 깨어날걸요? 잠이 어느샌가 달아나 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미소 지으면서 웃으면서 침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돌아올까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라고 하며 뺨을 때리겠지요. 싸대기가 날라올 겁니다. 어떻게 이게 사랑이냐라고. 왜냐하면 사람은 침뱉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모욕이고 멸시이지요.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에게 침뱉고 멸시하고 조롱하며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가시멜로간을 씌우며 내가 유다의 왕이냐라고 말하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께서는 잠잠히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함이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믿으시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하지를 않으니 믿음 생활이 열심히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일순간에 예수께서 구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길을 전부 다 걸으신 후의 결과입니다.
충분할 정도로 생명의 대가를 치르시고 겨우 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토대에 있지 않는다면은 언제나 믿음이 붕 떠 있을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또 절로 가고 무슨 일 생기면 또 이쪽으로 가고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역사심이 내 신앙의 토대가 되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것에 비교해 보건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구할 자가 그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조금만한 것으로도 누가 여러분들 욕하면 얼마나 화냅니까? 금세 나는 화났어라는 얼굴로 금세 그런 표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는 진실로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고 자기에게 잘못함이 있고 자기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100% 의로운 분이셨고 죄가 없는 분이셨죠. 그런데 당신께서 지으시고 또 죄인 되어버린 저들로 하여금 오히려 무언가를 당할 만한 그런 일은 몇억 분의 1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들이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견디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견디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 됩니다. 자, 신학생들은 특히 더 잘 들어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면 종이 되질 못합니다.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과 함께 주로 인한 쓰임받지는 못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자기가 살아있으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이 길을 걸으면서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지금 식사 테이블을 던져버릴까요? 삼손처럼 모두의 머리 위로 던져버릴까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식탁을 뒤집어버리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훈련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지만 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깐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던져버릴까요?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거품이 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께서는 내가 죽으면 된다. 죽은 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깐 시간이 지나니 머리끝까지 올라왔던 혈기가 조금씩 내려가며 다시 냉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식탁을 붙잡고 있었던 손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때려 죽이고 싶다 라고 할 정도로 아직 그것을 입 바깥으로 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때려 이 정도까지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때려 죽이고 싶다. 때리고 싶다. 신학생들 아직도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아직도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반응을 하니까 내가 죽은 자가 되면 누가 나에게 침을 뱉어도 누가 나를 짓밟아도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주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나는 주의 인정하심만을 받으면 된다. 나머지는 상관없다. 여러분 그리하면 주의 영이 그 사람에게 주의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반응을 보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귀신 하나도 내쫓지 못할 것이며 질병 또한 고침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설령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쭉정이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까. 나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 전한다면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쭉정이만 뿌리는 거니까요. 주의 성령과 함께 뿌리면 알찬 알곡을 맺을 수 있습니다. 싹이 나고 열매가 달립니다. 전도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아멘 되십니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데에는 법칙이 있지만 그 법칙은 간단합니다. 죄에서 떠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구하면 이제 주께서 그때는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스스로 파괴하시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면 주가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회개에 관련된 설교를 어제 기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리 기도를 하여도 주께서 이 말씀을 계속 감동을 주시고 주께서는 서두르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이 지금 이미 손을 대셨고 이 일본을 열기 위하여서 이미 주님은 일하실 태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쉬려 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주님과 함께 일해야 될 자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보십시오. 소문을 듣자 하니 주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고자 하신답니다. 하늘로부터 소문을 들었는데 주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고자 하신답니다. 이 이상 주님을 쉬게 하지 마십시오. 주는 일하고자 원하시는데 일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주님을 쉬게 했기 때문입니다. 쉬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주님이 쉬실까요? 죄를 가진 채로 외치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떠나려고는 하지 않고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상태에서 빠져나가려고는 하지 않고 도움만을 바라니 이런 사람을 도우면 죄인을 더더욱 죄인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더더욱 죄인으로 성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응답받았다고 나는 섰다고 자랑하다가 쓰러질 테니까요. 그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이 화내고 여기저기 부딪혀보고 굴러보다가 어디를 부딪혀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겨우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제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로소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 정말 이대로 사는 크리스천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속히 죄에서 떠나 속히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속히 역사하실 텐데 이 법칙대로 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가서 여기저기 부딪혀보고 결국은 지치고 피곤한 몸 어디로도 갈 수가 없게 되어 다시 돌아와서는 겨우 문제는 내게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말을 하였는데요. 긴 시간 동안을 목회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요. 얻은 것이라곤 몸이 엉망진창이 된 것뿐입니다. 라고. 20년 가깝게 목회하고 얻은 것은 온몸이 엉망진창이라는 것, 먹고 살 수 있는 길조차 어렵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점검해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회자께서. 여기까지 깨달으신 분이 정말 복된 분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나?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게 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문제를 찾아내어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 새로 세우십니다. 재건축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루살렘이 2000년 동안 버려진 채로 방치되었지만 회개의 날이 임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건되어질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방치 상태였지만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환란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때가 차서 환란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회개를 합니다. 2000년 동안 방치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들을 돌아보지 못하셨지요. 왜냐하면 저들이 회개하려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주께서 이제 돌아보시려고 하는 이유는 저들이 비로소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면 각 부족에서 14만 4천 명
즉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의미지요.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는 2000년 동안 방치되어진 것 같은 상태였지만 회개만 한다면 자, 여기서 회개는 민족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설령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온전히 잘 회개하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단기간에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역사하시는 레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 이제 엉망진창이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정말 눈이 튀어나갈 정도로 놀라운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하시는 재건이지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새롭게 다시 세우고자 원하십니다. 또한 이 일본의 문을 열고자 원하십니다. 400년 동안 일본은 영적으로 방치되어진 상태였지요. 주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긴 하였으나 400년이 지나도 이 일본 땅에 좀처럼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일본을 세우길 원하시고 일본을 통해 또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자 원하시며 자, 400년 동안 안 됐었으니까 어차피 일본은 안 될 것이다. 사실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이미지가 있었죠. 그러나 마지막 이제 몇 년 동안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이 나라를 재건코자 하시는 그 생각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믿음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1명이건 혹은 10명이건 이 성은 이 땅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올바른 의인들 중에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레벨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2023년의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의 본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속은 가려진 계시로서 묵시로 주신 것이 아니고 밝히 드러나는 계시로서 밝히 또 드러내야 하는 계시로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일본에서는 요한묵시록이라고 하지만 묵시록이란 가려진 것이죠. 계시록으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온 세계를 향해 밝히 드러내고 전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일본을 열고자 하십니다. 일본을 열고자 원하십니다. 주의 레벨에서 일본을 열고자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의 손이 짧지 않지요? 주님의 손이 거북이 손, 자라손 같습니까? 무언가 자기가 중한 병에 걸렸거나 굉장히 힘든 문제를 끌어안게 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런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주의 손이 마치 거북이 손 혹은 자라손처럼 생각하지요. 손이 짧은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짧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샌가 멀리 지평선 저 끝까지 순간에 닿을 정도로 그 여호와의 팔이 긴 것을 알 겁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그 손이 짧게 느껴지겠지만 믿음 있는 자에게는 순간에 지평선 저 너머까지 여호와의 손이 닿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마치 주님의 귀가 안 좋아서 마이크로 확성기로 외쳐도 안 들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입술로 말을 꺼낸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생각한 것만으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죄에서 떠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2023년도에는 이 일본에서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주의 영광 우리가 주의 영광이 되길 원한다고 하셨지요.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사하시는 것은 주의 성령이시죠. 주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면 간증이 생깁니다.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주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주께서는 이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원하십니다. 문제는 죄만 나와서 그 죄를 또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면 죄 성령은 그 사람 속에서 속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일하심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본에서 전하여진 복음, 지금까지는 복음들이 일본으로 향해 왔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일본에서 전 세계로 땅끝까지 전하는 복음, 일본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간증. 지난주 아니카가 영어로 된 아니카가 번역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번역을 했습니까? 아니카가 번역을 했습니까? 청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깨끗할 청자인지 계산할 청자인지를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 왜 그러니? 라고 하니 지난주 설교를 전부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긴 것을 절반가량으로 나누어서 시리즈 1, 시리즈 2로 이렇게 유튜브로 올리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자 원하십니다. 일본에서부터. 여러분들 안 놀라시네요? 설마 일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에서 큰 부흥이 일어날까 설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임하면 영어로 되어진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파키스탄 등지에서 EMC의 사역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혹은 이곳으로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일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본발 복음이 마치 모범이 되어 땅끝까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또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고 택함받았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일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믿음으로 대답할 것인가? 누가 믿음으로 부합하여 일할 것인가? 여러분, 이미 때는 시작되었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만드는 것을 지지난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케빈과 아니카가 준비하는 것을 주께서 하룻밤 동안에 2번, 3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케빈의 혹은 아니카의 제 멋대로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 당신의 계획을 일본에서부터 또 실현시키시기 위하여서 영어 버전인 설교들을 이렇게 이 부녀에게 맡기셨고 이 부녀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하룻밤 사이에 2번, 3번 보여주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영어 버전 설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3분, 5분 짧은 영상이 아니라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접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답니다. 이것을 보내주면은 파키스탄어로 번역해서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녀의 믿음이 이렇게 또 결과로 나온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는 많은 곳에 또 일본에서 전하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널리 퍼진다는 것. 일본은 복음에 있어서는 수입국이었지만 앞으로는 수출국이 될 것입니다. 작년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목사님의 개인적으로 소속되어진 교단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설교를 들었던 분이 놀라셔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본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본이 우리를 지원한다니 라고 하며 그곳에 모인 목회자님들이 모두 다 놀래하셨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요. 몇 번이나. 그런데 실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주께서 이와 같이 일본을 들어 쓰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말해봅시다. 소문에 의하니 당신이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이런 소문이 올해 들어서 퍼지고 있는데 당신은 못 들으셨습니까? 당신은 일본에서 살면서 이런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 당신은 못 들으셨습니까?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상대방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싶으시고 못 견뎌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자 원하시고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질 못합니다. 누군가 없느냐? 나와 함께 일해줄 누군가 없느냐? 죄로부터 나와 동역하여 이 일본을 열고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자 누군가 없느냐? 내가 이 일본에서 이제 그와 같은 자들을 세우고자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올해 정년 초 하루 때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왜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세상에 남편이 있어서 그렇죠. 이 세상에, 이 속된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랑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홀로 있게 하시고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일본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 영혼들이 멸망으로 빠져드는 것을 더 이상 보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놓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라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할 수 없으실 뿐입니다. 이게 제가 스스로 생각한 거나 제가 만들어낸 거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의 재촉함을 받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저는 우체부와 같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저를 이제부터 신목사라고 하지 말고 우체부님 우리에게도 주실 무언가 우편물 없습니까? 오늘은 없는데요. 혹은 아니요, 네, 매일 있습니다. 만일 제가 스스로 말을 하는 자라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죄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저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저는 말을 대신 전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어떻게든 됩시다. 어떻게든 무언가를 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합시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고자 원하십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네? 주께서 너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손이 지평선 너머까지 길어질 겁니다. 어디까지나 뻗쳐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농담을 섞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자, 오늘 드시는 영적인 양식은 굉장히 심각한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먼저 에피타이저를 먹어야 합니다. 자, 2023년도에는 일본에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흐름, 전혀 새로운 흐름, 일본의 영적인 이미지를 한꺼번에 씻어버리는, 이렇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영적으로 뒤집어버리는, 밭을 뒤집고 일궈서 딱딱해진 밭을 깨고 죄를 즉 회개하여 허무하고 헛된 인생의 모든 걸 거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과는 싸워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다시 나를 새롭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본이란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아니 일본이 이랬었나? 라고 하는 일본이 안 된다고 누가 그래? 라고 할 수 있게 바로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일본인 크리스찬으로서 세계의 모범이 되어
여러분 왜 불타오르지 않으십니까? 왜 타오르지 않으십니까? 일본이 온 세계의 교회들의 고민거리 아니었습니까? 아, 일본 선교 어떻게 할까? 일본 선교 어떻게 할까? 자, 이제 이것을 깨끗이 씻어버립시다. 그런 일이 있었던가? 라고 할 정도로 조금은 뻔뻔할 수 있겠지만은 일본이 오히려 모범이 되어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그 모범을 보이면 아니 당신 일본인 아닙니까? 당신 일본에 살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요? 아 일본은 안 된다고 하던데 언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런데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무슨 말인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온 세계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모범이 되십시오. 어디가요? 일본이 말입니다. EMC가 솔선하여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케빈에게 물었더니 지금 여러 많은 메시지들, 요청들이 오는 곳에서 EMC와 함께하고 싶다, EMC처럼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말들이 실제로 오고 있답니다. EMC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도 EMC와 함께 참가하고 싶다, 똑같이 사역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온답니다. 저는 그저 잠잠히 기도만 할 뿐이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지만 금세 하나하나 반응하지 않은 것은 저는 주님이 아니니까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실제로 인도하실 때까지 저는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신다면 갈 것입니다. 어쩌면은 저쪽에서 먼저 이곳으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EMC가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자, 이것을 이제 널리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시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구절의 해석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죄가 많은 곳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칩니까? 그렇다면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까? 죄를 그러면 열심히 지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는데요. 주께서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지만은 죄인 때문에 오셨지만은 죄인을 찾아오셨지만은 회개로 인도하시고 저들을 바르게 다시 바꾸시기 위하여서이죠. 죄라고 인정케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죠. 죄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를 어찌 회개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죄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서 고백하는 곳에 죄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죄가 많은 곳이라기보다는 죄를 실제로 많이 범한 곳이라기보다는 죄를 찾아내어 이것이 죄였다 스스로 죄를 찾아내어 고백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쳐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회개만 온전히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본능적으로 고치십니다. 아니 정의로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지키십니다. 다른 것을 구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아, 이 아이가 입을 옷이 있나? 이 아이가 먹을 것이 있나? 이 아이가 최근에 자신이 없어서 약해지진 않았나? 주께서 미리 생각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생각만으로도 그저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죄를 회개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을, 세상에 있는 아버지도 있지만 그 아버지와는 레벨이 차원이 틀린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민이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결국 죄의 결과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주여 불쌍한 얼굴로 울지 마십시오. 그냥 죄를 빨리 끄집어내십시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그 원점인 죄를 빨리 찾아내어서 그 죄를 끄집어내어서 주님 혹시 이것이 원인이었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면 나머지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일일이 매달리지 않으면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나쁜 부모죠. 진짜 부모는 아이들이 울며 매달리기 전에 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를 늘 파악하고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 주기도 하고 하지요. 생일이 가까워지면 우리 아이가 제일 싫어하는, 제일 얼굴을 찡그리는 음식을 만드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독극물까지 섞어서 이 정도라면 죽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음식을 만드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평소에 무엇을 좋아했었더라? 무엇을 먹고 싶어 하더라? 어머니는 그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넘쳐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면 하나님을 향해 구하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결국 내 스스로 그 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 내 조상들이 그와 같은 내 조상들의 죄로 인해 벽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 일본인 신학생들에게 제가 권면하였지요. 우리 조상들이 범한 죄를 마치 내가 범한 죄인 것처럼 슬퍼하며 회개하라라고. 시몬서 목사님이 더 이상 이야기를 더 하건 안 하건 한번 불을 피웠으니까 내 조상이 범한 죄까지도 회개하면 일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불을 지폈으니 이제는 타오르십시오. 더 이상 목사님을 권면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태우며 더욱더 이 소식을 퍼뜨리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이것을 오늘날 강조하고 계십니다. 때가 임하였고 실제로 주님은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임했습니다. 그 때에 맞추어 부름받은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시면 모두가 놀래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밖에 없다 하십니다. 조금 동요해 보십시오. 농담이지만은 이 동요하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에는 주께서 일하고자 원하십니다. 어떻게든 당신과 함께 일하고자 원하십니다. 몰래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결과가 드러나는 확실한 모습으로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과 일하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죄를 찾아내고 숨김없이 찾아내고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난다면 죄 속에서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며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찍이 없었던 놀라운 획기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10년이고 늦어졌던 것들을 1년 동안에 완성시킵시다. 지금까지 늦어졌던 것을 이 1년 동안에 완성합시다. 만회합시다. 전진합시다. 아멘 되십니까? 주께서 그렇게 일하고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일하고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때 먼저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주님 이걸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샅샅이 고백하고 먼저 나아가는 겁니다.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전부 다 캐내어서 그 죄 속에서 빠져나오는 기도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주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필요한 힘을 채워주시고, 주님은 우리와 일하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하기 위해 필요한 힘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고자 원하신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나누는 권한은 주 안에 있죠. 주 안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목적이 있으시니까요. 각자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힘을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를 끄어나는 채 죄를 노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죄 속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발견하여 죄를 찾아내고 죄가 이렇게 고백하는 죄의 고백이 많은 곳,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곳, 이렇게 죄가 많은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것, 이 말씀을,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해석들이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지요. 정확하게 회개하는 곳에, 회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조상의 죄, 이 나라와 민족이 조상들의 죄까지 모르죠. 교회들도 모릅니다. 거기까지 모릅니다. 원점을 모릅니다. 작년에 말씀드렸죠. 이 원점에 대해서 온 일본 민족들이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철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조상이 범한 죄가 이 민족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저주의 사슬에 그것으로 인해 결박당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조상의 죄로 인해 결박당하고, 작년에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한 후에 지교에서도 그렇지만은 이런 기도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자유로워진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걸려서 결박당했었어. 그 결박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했던 사람이 이런 권면을 받고 실제로 기도했더니 자유로워졌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시고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개인도 자유로워질 것이며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실 것이며 민족적인 커다란 규모에서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바뀔 것이며 우리가 또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선두에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뽐내십시오. 조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으시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일해야 한다는 이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조금 당당하게 뽐내셔도 좋습니다. 사명감에 타올라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오? 라는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잘난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2023년은 주께서 우리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온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에 합당해지기 위해서는 죄를 떠나는 기도,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죄, 내 조상의 죄까지도 계속 기도에 나아가시다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재건, 교회의 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돌리시고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